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를 향한 바벨론의 1차 침략 전후부터 4차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직후 여러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은 시디기야 시대에 유대의 고위 관료를 지낸 스가라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조력자로서 대필가였습니다. 즉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임박하였다라는 그 여호야김 제4년 BC 605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들을 바룩에게 전하여서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바룩이 기록을 하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예언의 내용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예언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전하여줬고 바룩은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듣고 기록하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했을 때 듣고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도 1.1획도 가감이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에게 전하였고 바룩 역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또 그대로 낭독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중대한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대로 낭독하는 것 너무나 큰 사명인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시리에 빠집니다. 왜? 내 백성이 멸망당한다는 거죠. 내 백성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실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호야김 왕은 노아여서 그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그걸 불살라버리고 잡아오라 뭐 이런 명령과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바룩은 그런 것보다 왕에게 박해당하는 그런 것보다 자신의 백성들의 멸망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리에 빠지고 슬퍼하며 지금 낭망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룩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너 바룩은 너는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택자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100살까지 그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사명이냐? 그거 정말 큰 사명이에요. 예. 꼭 설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거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남아있다? 안 죽는 거예요. 골고리 백년이라고 그러죠. 농담 삼아 노인들. 안 죽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내 자신을 통해서, 몸이 불편한 내 자신을 통해서, 좀 부족하고 나약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했으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도 연약한 나약한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며 좌절하고 고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바룩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힘있게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한 진정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에 메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였으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대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예언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알려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런 종이가 있는 게 아니지. 예, 초대 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파피루스라는 그 나무 껍질을 이렇게 인내어서 만든 그런 종일 수도 있고,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아마 가죽 동물의 양 가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기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록을 함에 있어서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말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였다.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즉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그대로 적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관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받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곧 임박하였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그대로 적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시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시리에 빠진 그러한 바룩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사명, 자기의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예, 내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불러주는 대로 너는 계속 그것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말씀이 지금 누구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큰 음성이 들려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성수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치고 누구랬지 이러면서 말씀하는,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명 감당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신구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여기저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이런 것들로 위로받고 소망받고 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이 완전한, 이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린,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이 66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명 감당에 대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로받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 자체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뭐 먹기 살기 바빠서. 왜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두려운 얘기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바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내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뭐 되게 큰 뭐가 있어야만 사명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사명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여서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을 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믿느냐? 그 믿음이 사명자다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무슨 증거를 합니까? 나 이렇게 돼서 잘 살게 되었다. 나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 물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 나 이렇게 뭐 몸짱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얼굴이 이쁘다. 보톡스도 맞고 막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무엇 자랑합니까? 우리 찬양하자. 찬양이 바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선포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 감당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번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사명 감당을 향해 정진하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너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내가 세운 것을 하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에 그에게 거늘.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 말씀 이전에 3절에 보면 바룩이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바룩은 자기가 기록한 말씀, 유다 백성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경고하며 그대로 기록하고 외치고 낭독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번민하고 평안이 없다. 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한 온 땅에 그리한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집중시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바룩에게 전하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봐라! 야 바룩아! 고통당하고 위에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탄식하고 번뇌하는 바룩아! 좀 집중해봐라! 무엇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소리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였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 멸망시키느냐? 심판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룩은 유다 백성에게 임한 이 멸망,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번뇌를 느끼면서 평안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넣으셨으므로 평안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낭독할 때 유다에게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믿었다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 죄로 곧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백성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기, 그 민족을 향한 사명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그 일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지금 말세지만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뭐 평안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봐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뭐 좋은 소리 들립니까?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있으면서 백성을 위한다 그러죠, 맨날.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사업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내 회사 성장시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 백성을 위한 겁니까? 정권 획득이잖아요. 여당의 목적, 정권 획득. 우리 사회책에서 배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 달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되고 실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다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 눈앞에 조금 못 되었다? 뭐가 잘 안 되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다른 뜻이 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막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뭐가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낙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를 믿는다면 그것이 내 삶 자체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오면서 어땠습니까?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2024년 살아오면서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이렇게 살아온 것, 그래서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또 한 주간, 또 마지막 남은 2024년 12월을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요량을 주는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5장 5절에 보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룩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네가 큰 일을 찾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찾느냐, 찾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확보하거나 획득하기 위해서 간절히 요구하고 찾는 것,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룩이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간절히 뭔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바룩이 굉장히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럼 간절히 찾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문맥을 보고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때 지금 바룩은 자기가 사역자로서 왠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다 보니까 유다 백성은 멸망당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침공. 지금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미리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낭독했습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내 백성이, 즉 우리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듣고 지금 기록하고 낭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지 말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좀 기도하면, 내가 좀 이렇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멸망시키지 않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없죠, 당연히. 그러니 지금 바룩은 뭔가 내가 사역자로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뭔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슬픔과 고통 속에서 뭔가 없습니까? 라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유다에게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찾다가 그 큰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제한 너만의 무언가를 찾다가 자꾸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야지. 네 것을 무언가를 찾다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 유다에게 임박한 심판 때문에 다 유다는 멸망하지만 그러나 너의 생명은 보존된다. 너는 내가 보호해준다. 너의 사명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은 심판을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너의 정성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것은 찾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평안을 얻어라. 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룩에게 주시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 공동번역에서는 너 많은 목숨을 건지도록 보살펴 주리라.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표현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네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많이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뭔가 좀 더 큰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지요. 적게 모인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심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중한 생명이요 귀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 주일날 하루 만나지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좌절하고 자꾸 실망하고 낭망했던 바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더 큰 것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실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는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로서 의로운 삶을 산 바룩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위로를 받은 바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만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사명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인 줄 믿으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